나무 본사사가모니불 나무 본사사가모니불 나무 본사사가모니불 무상심심이묘 백천만검난조 아금문현 덕수지 원해열애 예수시르기 입장하겠습니다. 괜찮으십시오. 204페이지 204페이지 보살행품 하겠습니다. 예, 저번 시간에 향적불품 식사 때가 됐는데 밥을 어떻게 먹는가 하니까 저 멀리 42 항아사 색을 지나서 구토가 있는데 중향색이며 그게 향대부지입니까? 그분에게 내가 밥을 빌어오겠다 해서 변화된 사람을 보내서 밥을 빌어오는데 밥 올 때 그때 900만 보살도 함께 왔더라 그랬습니다. 그 보살들이 와서 우리 세계는 향으로다가 불사를 교화사업을 하는데 이 세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는 중생들이 마음이 강강해서 억세서 굳이 강강지어 지옥이나 악행에 대한 그런 나열들을 해서 그래서 서로 이제 법을 설하신다. 강강한 말로다 법을 설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참, 우리는 참 그런 들어보지도 못하던 그런 얘기인데 참 이 세계는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타방세계에 이 세계 일생, 한생해 100년 되겠습니까? 100년 하는 건 타방세계 100천급 울생보다 낫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기 보면은 201페이지 보면은 보시, 지계, 인욕 등등 이런 걸 행하기 때문에 그거 다 나왔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세계는 이런 거 안 한다는 얘기라. 극락세계 보시하기가 극락세계가 어쩌면 여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극락세계 보시하기가 왜 그렇겠어요? 다 갖추고 있으니까 다 갖추고 있으니까 보시를 못하는 거라. 하려고 받을 사람이 없는 거라. 지게는 뭐야 또 뭐 안 됩니까?
다 바르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력은. 아니, 나를 괴롭힐 사람이 없어요. 다 마음 좋은 마음 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계는 또 이 세계는 향적 세계는 향내만 맡으면 다 이래 마음 편안해지기 때문에. 예. 그래 이 세계는 그런 걸 한다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보시지계 인력의 공덕이 보시지계 인력 등등의 공덕이 백천급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공덕이 되겠더라.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 억센 중생이 많기 때문에 한 생을 수행하는 것이 타방 세계에 백천급을 수행하는 것도 수승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했습니다. 5번 204페이지. 그러자 이제 유마 의사가 부처님 뵈러 갑시다. 이제 그런 얘기들 놓여집니다. 부처님 뵙고 부처님의 법문 듣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5분 시간에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일단 제가 그냥 읽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때에 부처님께서 안마로송단에 습하시는데, 저때란 건 이제 문수사리가 유말거사를 문병 가서 지금까지 이제 요 향적불 그 중앙 세계의 향적불의 그 공양을 얻어서 도로도로 공양 이제 그 향반을 먹은 이제 그런 때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에 부처님 어디 계시느냐? 암마라 나무가 있는 그런 숲에 계시다는 것이죠. 어떤 여인이 이제 보시한 그런 그 과일나무 숲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그 절로 쓰고 있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암로소 동산에 습하시는데 그 땅이 호련히 광박금사여 일체 중해가 모두 금성을 지으면서 아나니 부처님께 안에 말하기를 광박금사, 광자 늘 광자, 박자도 넓다 박자입니다. 갑자기 확 넓어지더만은 막 금색으로 변하면서 확 밝아진다는 것이죠. 이 중에 여기가 요 암로소 동산이 우리 법화경에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누굽니까 다보열의 그 탑을 열놨고 시방세계에 있는 이제 하신 부처님을 불러드린다 아닙니까? 그럴 때 다 지워가지고 다방으로 옮기고 이렇게 넓혀놨는데 평탕에 한 다음에 다 불러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라. 뭐 여기 희한하게 확 넓어지더만 다 금색으로 변하더라는 것이죠.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 말하기를 세존신 무슨 인연으로 이와 같은 성이 상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곳이 호련히 광박은사며 일체중에 모두 금색을 짓나이까. 부처님께서 안하고 하시기를 이것은 유말과 문수사리가 모든 대중으로 더불어 공경위호되어 뜻을 일으켜 오고자 하는 까닭으로 먼저 이런 상스러운 일이 아니라 성이 있는 것이니라. 이에 유말이 문수사리 말하기를 가히 함께 부친을 배웠고 모든 보살과 더불어 예를 성경 공양 올리십시다. 금방까지 아픈 사람인데 이 유말 가서 금방 아팠잖아요. 그죠? 아파다 보지. 문병 보여 여러 제자들 보이고 안 된다 하니까 못 가겠다 하니까 그 문수보살에게 그 문병 보냈잖아요. 그죠? 근데 금방 이런 이야기 몇 마디 이야기 나눈 사이고 막 병이 다 나았는가? 물론 처음부터 병이 없었겠죠. 다 그런데 그 병 났을 때 약 먹어야 됩니까? 경전 읽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 이 법당에 오가니까 병이 다 나쁘서고 막 그죠. 반야신경 뭐랄까니까 무한히 설신이 그래 무한히 실심이 아니면 설신이 없다면은 병이 있을 리가 없죠. 그죠. 신병에는 몸이 있으니까 몸에 병이 있는 것이 몸이 없으면 몸에 병이 들 리가 없어요. 그런 이치를 확연히 깨치면은 병에 괴로움 받을 일이 없더라는 얘기죠. 약도 먹되 또 부처님에 대한 신심, 법에 대한 신심 이 가정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가히 함께 부친을 배웠고 모든 보살과 더불어 예를 성경 공양 올리시다. 문수사령 말하기를 선제라 그렇게 하십시다. 지금이 바른 때입니다. 유말이 곧 심통력으로 모든 대중과 아울러 사자자를까지 오른손바닥에 두고 부침 주서 나갔다. 사자자가 몇 개입니까? 여기 있는 사자자가 저 앞에서 32,000개 빌려왔어요. 그죠? 32,000개. 부처님 부탁해서 32,000개 빌려왔고, 그 32,000개 각각 높이가 얼마입니까? 84,000유순, 84,000유순. 84,000에서 1유순이 11kg, 12kg라는 거예요. 그러면 10kg로 치고, 84,000, 4,000 떼내고, 8만 곱하시면 80만 킬로, 80만 킬로. 그죠? 사자자 하나가, 저 앞에 나온 32,000개나 되는 사자자 하나가, 그 사자자를 방 안에 넣는 것도 하나를 넣는 것도
80만 킬로 되는 걸 그런 그 의자를 80만 되는 거를 방 안에 넣는 것도 보통이 아닌데 그것도 3만 2천 개나 그 3만 그 의자뿐만 아니라 그 앞에 먼저 들어온 문수살인의 내지는 뭐 여러 선인애들 여러 또 같이 따라온 대중들 보살들 그런 이들 그 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계좌 씻어 수미산을 넣는 거죠 말하자면은. 또 뒤에 향적세계에 900만 보살이 또 왔어요, 그죠? 또 그 사람들 앉는 자리하고 해서 그걸 그 방에 넣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걸 다 또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부처님 모시러 가시는 그 대중들 다 그 손바닥 위에 올려가지고 안나서 동산 왔다는 거예요. 믿기십니까? 뻥이죠, 뻥 거죠. 이 불가사의 해탈을 이룬 보살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불가사의 해탈을 이룬 보살의 능력이라는 거라. 대중과 아울러 사자자를 가져서 오른 손바닥에 두고 부처님 처소에 나아갑니다. 이르르서는 땅에 내려놓고 부처님의 발에 개수하고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오른쪽을 7번 돌고 우리는 3번 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7번 또 도는 예를 취하는가 봐요. 7번 돌고 일심으로 합장하고 일변에 한 변에 서 있더니 그 모든 보살들로 또한 곧 모두 자리를 피하여 부처님 발에 개수하고 머리 조아리고 또한 7번 돌고 일면에 한 면에 섰으며 또 모든 큰 제자와 재석 범천 사천왕 등도 또한 모두 자리를 펴여 부처님 발에 머리 조아리고 일면에 서 있더니 이에 부처님께서 여법히 모든 보살들을 위문하고 잘 갔다 하느냐 저러느냐 별일 없었느냐 요 말에 온 것보다 괜찮다면 좀 어떻노, 그죠? 그게 이제 묻는 거라 보살들에게 이제 문병 갔다 온 사람들에게 하고 나서 각기 하여금 다시 자리하고 곧 모두 가르침을 받게 하시 대중에 앉아서 고요하거늘 부처님께서 사리부르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대는 보살대사의 실력의 소위를 보았는가? 보살들의 신통력에 하는 바 소위 하는 바를 보았느냐?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많은 대중이 유말 그 사이 방에 다 들어가고 다시 또 앉을 자리가 없다고 하니까 3만 2천 개의 사자를 저 멀리는 부처님께 빌려오고 다시 그 대중들이 그 사자자 하나가 8만 4천 뉴스니까 그 위에 다 앉도록 또 다 그 사람들 커졌는 거예요, 그죠? 커져서 다시 그 자리에 또 다 앉고 또 다시 저 뒤에서는 또 900만 보살이 또 왔어요. 또 그 지역에 있는 그 거사들도 내지 모든 신들도 와서 쭉 그 방에 다 들어온 거죠. 그 들어온 다 모든 대중들을 다시 또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여기까지 왔는 거라. 다 봤지 말이죠. 다 봤지 말이죠. 오직가랍니다. 이미 보았습니다. 그때 뜻했던가. 세존에서 저는 그들의 보살, 불가사의 해탈 이룬 보살, 불가사의 해탈 이룬 보살 하는 것이 불가사이요. 불가사의 가히 생각으로 사랑 분별로 의논할 바가 분별할 바가 아니요. 뜻으로 도자 그림 그릴 도자잖아요, 그죠? 그릴 바가 생각으로 사랑을 분별할 바가 아니고 뜻으로도 다시 이랬니 저랬니 그렇게 분별할 바가 아니며 헤아림으로 책량할 바가 아니를 보았습니다. 불가사의 했더니 가히 저 황족세계도 42 상하사 세계를 지나서 그것도 찰나간에 갔다 오잖아요. 42 겐지스강 하나 모래 하나를 한 세계라 치도 그것도 가히 헤아릴 수 없을 텐데 한 겐지스강이란 42개나 되는 겐지스강에 모래 각각의 모래 하나를 한 3천 대천 세계라 치고 그 세계를 지나서 그 모래 수많은 세계를 지나서 있는 그 세계에 찰나간에 가다 찰나간에 오는 거예요. 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불가사의 해탈을 이룬 보살들은 그런 능력 자체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 능력이 누구 능력이래요? 우리도 다 갖추고 있다는 걸 우리도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감지 못해. 우리는 못하는 줄 알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못하는 줄 알고 그런 능력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개발할 마음을 못 낸 거라. 개발할 마음을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부처님께서 우리 일심도 다 불성이 있다 했는데 유머리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단 말이지. 저희도 저 경계 해탈 경계를 중생이 안 쓸 건 나 같은 중생 어쩌면 나보다 못하는 수도 있을지. 저 사람 저렇게 볼 때 했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단 말이지. 지금이라도 이런 이야기 들은 김에 지금이라도 한 개발해보자 말이죠. 그죠? 그게 버리심이라 다른 게 버리심이 아니고, 그죠? 예, 그 능력을 개발하는 그 지혜 그 능력을 개발하자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내라 하는 게 버리심을 일으키라는 말이죠. 제때 하나니 206페이지 부처님께 아래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지금
있는 바의 향은 예로부터 있지 않은 것이라. 무슨 향입니까? 향적불에게 얻어온 밥을 먹으니까 그 밥을 먹은 이들은 다 몸에서 이런 향기가 나더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아내에게 구하시기를 이것은 저보살들의 모공에서 나는 향이라. 이 사르부리 아내의 말기를 우리들의 모공에서 또한 이 향기는 보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문들에게도 이런 향이 나오느니라. 아내의 말기를 이것은 무엇을 쫓아온 겁니까? 사르부리 이것은 장자 유말이 중앙국토를 쫓아 향적 부처님 중향국토의 향적 부처님의 밥을 얻어왔죠. 쫓아 그 부처님의 여반 나머지반 남는 밥을 취한 것이니 집에서 유말이 집에서 먹은 이들은 모두 모공에서 몸에서 모두 향기가 이와같으니라. 아나니 유말이 묻기를 이 향기가 머무는 것은 마땅히 얼마나 오래입니까? 유말이 사리부는 여기 대답할 수 없어요. 향기가 얼마나 오래 이 몸에서 향기가 얼마나 오래 납니까? 그러니까 유마일이 말하기를 밥이 소화되기 전까지입니다. 이 밥이 얼마나 돼야 소화됩니까? 이 밥의 세력이 7일이 이른 후에 소화됩니다. 7일이 지나면은 소화되고 그럼 소화되고 다 나면은 향기가 이제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밑에가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또 아나니여 만약 성문인이 아직 정위에 들지 못했는데 이 밥을 먹은 이는 정위를 얻은 후에 이에 소화가 되고 아직 대성의 뜻을 바라지 못하니가 이 밥을 먹은 이는 뜻을 바람에 이르러서 소화되고 이미 뜻을 바라는 이가 이 밥을 먹는 이는 무성을 얻은 후에야 소화되고 이미 무성을 얻은 이가 이 밥을 먹은 이는 일생보치 이른 뒤에 소화가 됩니다. 요 일이 7일 만에 이루어진다는 거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문 정의는 뭡니까? 수단, 사담, 아남, 아란. 수단가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수단이 정의될 것이고 사단가를 이루면 사단가 정의될 것이고 구경전의는 아란이죠. 바른 지위. 이렇게 성문들이 아직 이 지위에 들지 못하니까 이 밥을 먹으면은 수다운 지위에 들지 못하니까 이 밥을 먹으면은 수다운 지위에 든다는 것이죠. 사담 지위에 들지 못하니까 이 밥을 사담 지위에 들고 아란 지위에 들지 못하면 아란 지위에 든다는 거죠. 언제? 7일 안에. 또 보살들은 버리심을 일으키지 못한 사람은 이 밥을 먹으면 7일 안에 버리심을 일으킨다는 얘기라. 이미 버리심을 일으키는 이 밥을 먹으면 7일 안에 무생을 얻는다는 얘기죠. 요대로 이야기하면 경제 나오네 얘기하면 무생을 얻으니까 이 밥을 먹으면 7일 안에 일생보치 오른다는 얘기죠. 그죠? 말하자면 그래. 다 소화되기 7일 이후에 소화되는데 7일 이후에 소화되는데 말이죠. 그 소화되면은 이 밥의 향기가 없어진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밥을 먹되 7일 지나면 요 일을 다 이룬다는 얘기죠. 말하자면은 조사선에도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스님이 이제 그대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만약에 안 된다면은 그래가 그 일로 해서 혹시 쪽에 간다면은 예를 들면 이제 이 스님 시킨 대로 하는 나라고 다른 일을 못 해. 스님들 출가해서 그러니까 부모의 공양 안 하고 부모 공양 하지 못한 죄가 되는 것이고 또 출가해서 다른 일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오직 이 스님 말을 듣느라고 다른 일을 못했어요. 그래도 그런 죄. 그래서 혹시 지옥에 간다면은 내가 그 지옥을 대신해 주리라. 이 사람 자신 있다는 거죠. 내 말대로서 3일이면 되고 7일이면 견성할 수 있단 말이지. 늦어도 90일이면 견성할 수 있다는 거라.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오롯한 한 생각. 이 화두 이제 제창하는 화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본래 면목에는 오롯하게 다른 생각 내지 말고 오롯하게 이 본래 면목이 어떻게 생기는가로 궁금해하라는 얘기죠. 의심하란 말이 궁금해하란 말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왜 계획에는 불성이 없어서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 하는 그 화두는 왜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 했을까? 부처님 다 불성이 없다 했는데 왜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 했을까? 오직 한 생각. 그렇게 다른 생각 내지 말고 오직 한 생각으로 일념으로다가 의심해봐라. 그래 될 때 3일에도 가능하고 일주일도 가능하단 말이죠. 일념이 이루어지면 늦어도 90일은 가능하다는 얘기라. 그래 해도 내 시킨 대로 해도 안 되면 네가 지옥 간다면 내 지옥을 대신 받아줄게 이 말이거든요. 요도 이제 말하자면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향반의 능력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생일을 일생보치 올라 수행해야 되니까 우리는 사마성지 수행해야 일생보치 오르거든요. 그죠? 예. 말하자면 화두가 이제 화두는 사마성직을 요하지 않아요. 진짜 오롯하게 하면은 3일마다 7일마다 한다는 거죠. 그 사마성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수행법이죠.
향반도 마찬가지라 이런 지위, 이런 세월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그 밥이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렇게 그게 이제 뭐 소면에서 부처님의 위신 얘기라. 그 세계는 이렇게 수행한다는 거예요. 밥 먹고 밥의 향기로 뭐 여러 가지 향기로 수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는 보시지게 인욕이라는 말이 없다는 거죠. 그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세계는 이제 그 세계의 중생은 이렇게 해서 이런 정에 들고 일생보채 들고 보리신을 바르고 무생인을 얻고 일생보채 든다 이 말이죠. 이 밥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소화되기 전까지 간다. 향기는. 그럼 얼마나 돼서 소화됩니까? 7일 연후에 소화된다. 만약 이 성문이 정에 들지 못하면 이 밥을 먹으니는 정에 얻은 후에 소화된다는 거죠. 정에 든 후에 소화되고 7일에 소화된다는 거 7일 내에 정에 든다는 얘기라 거꾸로 말하면은 아직 대성의 뜻을 바라지 못하니까 대성은 보리심이죠. 아름다운 삼목사람 이해하는 마음이죠. 밥을 먹으니는 뜻을 바라는 게 그래서 보리심을 바라서 소화된다 하는 거죠. 소화되는 7일이니까 7일 내에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얘기라. 이미 뜻을 바라니까 이 밥을 먹으니는 무생을 얻은 연후에 소화되고 이미 무생을 얻은 연후에 이 얻으니까 이 밥을 먹으니는 일생보치 이런 연후에 소화됩니다. 7일 만에 소화되고 그러니까 7일 만에 이런 일들이 이룬다는 얘기죠. 비유하면은 약이 있는데 이름이 상미라. 그것을 복용한 자가 있으면은 몸의 모든 독을 없앤 연후에 이에 소화되는 것 같이 이 밥도 또한 이와 같아서 일체 번뇌독을 멸하여 없앤 연후에 이에 소화됩니다. 그리고 이 밥을 먹으면은 7일 내에 번뇌가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빨리 찾아다녀야 돼, 이 밥을. 저 40이 항사 세계를 지나서 중앙세계 가서 빨리 항정 부처님께 저도 한 그릇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가능해. 굳이 향관을 안 먹어도 돼. 아까 그 선생님 말했잖아. 오롯한 한 생각을 이루면은, 뭔 생각입니까? 불응주색 생심하고 불응주색 생심하라. 색에 좋아하지 말고, 색에 머물지 말고, 색에 집착하지 말고 말이에요. 성향 미척부에, 색성 미척부에 집착하지 말고, 머물지 말고, 그 한 마음 써봐라 말이죠. 일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제일 다 나누고, 어떤 것이 진짜 내 모습일까? 오직 그 한 생각으로 이루는, 그 한 생각을 이루면은 말이에요. 저 멀리 안 가, 40이 안 가다 지나 안 가도 됩니다. 그죠? 예, 10만 불토를 안 나가도 됩니다. 아나니 부친과 과에 말하기를 209페이지 미정능이 다세준시오. 이와 같은 향반도 능히 불사를 짓습니까? 불사는 뭐 지치고 이런 게 불사가 아니라 부친 조상하고 불사가 아니라 부처님 교화 사업이죠. 그 부처님 교화도 궁극은 뭡니까? 번뇌를 없애는 거. 그죠? 번뇌를 없애는 거. 그럼 이 향반을 먹으면 7일 안에 번뇌가 없어진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 향기에 나는 이런 밥도 이런 번뇌를 없애는 일, 그런 부처님 교화 사업을 이룹니까? 부처님께서 말하기를 이와 거기와 되느라 어것던 국토는 부처님의 광명으로서 불사를 지으면 부처님이 그 빛을 팍 바라면은 그걸로다가 중생 마음이 안원해진다는 거예요. 불사를 지으면 모든 보살로서 불사를 지음이 있으면 모든 보살들에게 부축해서 중생을 제도하라. 그래서 보살들이 중생들을 제도한다 이 말이죠. 부처님께서 변화시킨 사람, 화신으로 불사를 지으며 교화 사업을 하며 보리수로서 불사를 지으며 보리수로서 지혜나무에서 불사를 지으며 그런 세계도 이제 만약 이런다는 거죠. 그런 것에 말하자면은 그 세계는 그 보배나무가 있고 다 칠보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바람이 불면은 참 그 보배 스치면은 그래서 이제 막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나오면서 그 음악 소리가 돛닦아라 오건으로 칠등이 팔등등을 설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소리를 듣는 사람 다 부처님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스님을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또 보배 누각이 있는데 그게 다 방울 같은 게 달리는데 또 바람이 스치면 그것도 또 막 찌링 소리 나면서 그 돛닦아라 오건으로 칠등이 팔등등을 흘러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물소리 바람 소리들이 오건으로 칠등 팔등등 흘러나온다 아닙니까? 그럼 그 소리를 들으면 다 부처님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 생각하고 스님들 생각한다라는 얘기. 그게 이제 부처님의 교화사 불사라 말하자면은 경락세계의 불사. 보리수로서 불사를 지으면서 부처님의 의복과 와구로서 불사를 지으면서 의복과 와구는 뭐 하려고? 그 부처님 쓰시는 거다가 부처님 생각하는 거라 그죠? 부처님 생각하는 부처님 어떤 분입니까? 해탈인 분이라. 그럼 해탈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해탈을 생각하는 것이죠. 해탈 열반을 생각하는 것이죠. 반식으로 밥으로 불사를 지으면 지금처럼 향반을 먹으면은 그렇게 그 향반을 먹으면 그 향내에 따라서 그 모든 번뇌가 다 잔주러진다라는 얘기죠.
원림과 대간으로 원은 동산이고 이름은 수풀이고 대는 누각이라 아까 말한 건너서 같은 공원이나 수풀이나 누각 같은 것으로 불살지며 그걸 관함으로서 불살지며 삼시이성합 발수승으로 불살지며 우리 부처님도 만약 누구 말 맞다나 그 말 마구 까는 데 태어났고 또 이상하게 막 눈이 한쪽 없거나 코가 삐뚤어졌거나 입이 삐뚤어졌거나 그러면 아무리 도를 깨달았다 그 사람 말 잘 안 믿어요, 그죠? 근데 30 이상 80종을 갖추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왕가에 태어났기 때문에 보기만 봐도 내가 고개 숙여지고 보기만 봐도 감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갖춘다는 얘기다. 30 이상 8종호 수영호로서 불살을 지으며 있으며 부처님의 몸으로서 불살을 지으며 장엄된 몸으로도 저런 장엄된 어떻게 생겼을까 보시지게 인욕한 그런 공덕으로 저런 몸으로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또 그런 마음을 내게 하며 호공으로서 불살 지음이 있나니 호공은 일체실착이 없어요. 차별 없어요. 그런 거죠. 호공으로서 불살 지는 중생이 이러한 있는으로다가 응하여 유행에 드느니라. 바른 행이죠. 바른 유행은 바른 행, 그때문에 없는 행에 드느니라. 몽환, 영향, 경중상, 수중월, 열시음 이와 같은 등의 비유로 불살 지은다. 몽, 꿈과 같다. 꿈이 있는데 깨우면 없더라 거죠. 여기서 깨면서 다 그렇다는 거. 환 마찬가지, 영 마찬가지, 향기 마찬가지. 경중상 거울 가운데 모양들 형상들 그 형상이 거울 가운데 본래 그 나타나는 형상 거울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 그 어떤 모습이 있으면 거울에 비칠 뿐이지. 수중월도 마찬가지라. 다 뭐 물 가운데 달이 떠 있는 게 아니라 담이 저 하늘에 있는 달이 물에 비칠 뿐이죠. 비친 것 뿐이지. 물에는 달이 없습니다. 네. 그림자일 뿐이에요. 열시염 아지랑이도 마찬가지라.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땅이 뜨거우니까 그렇게 있는 것처럼 그래 보일 뿐이지. 그 사막 같은 데 보면 신기루가 있다 하잖아요. 그죠? 어떤 뭐 이렇게 막 되게 뜨거울 때 아지랑이가 막 다른 데 있는 성 같은 게 이렇게 비친다는 거라. 그게 성인 줄 알고 가면 그건 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신기루가 신기루. 그리고 걸어가면 성이 없는데 어디 딴 곳에 있는 게 그 뭐 그 어떤 그 작용해서 그게 그 속에 있다는 거 이제 생각되는 그 사물 헤매다 성이 있으나 그거 가려는 거 찾아갈 수 있나요? 없지. 그 성이 없는데 그죠? 그러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열시음 이와 같은 등의 비유로다가 불살을 지으며 혹 청정한 불국토는 어떤 청정한 불국토는 적막하게 고요하게 뭔 말도 없고 무슨 말하는 것도 없고 뭐 보여주는 것도 없고 인식하는 것도 없고 뭘 자꾸 해낸 거죠. 짓는 것도 없고 하는 바도 없으므로 불살을 짓는다. 이 세계는 뭐 이런 말 저런 말 이게라가 저래가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지 마라 하지만은 어떤 청정국토는 또 이렇게 한다. 아주 고요하고 고요해서 아무 말도 없고 누가 뭐 일러주는 사람도 없고 보여주는 사람도 없고 뭘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에 보여주는 사람도 없고 인식도 없고 지음도 없고 함도 없다. 이런 것으로 따라 중생들을 제도한다라는 얘기죠. 이와 같이 하나 모든 부처님의 위 진지와 모든 배포를 하는 것이 불사 아니옵다. 위 행동거지 지 나가고 지 그치고 머무는 것 다 부처님의 몸 한 움직이는 거 말 한마디 눈 한번 깜빡이는까지 다 중생들을 교화 사업에 필요한 일들이더라는 얘기죠. 아너나 이 삼마의 84,000 번뇌문이 있으면은 사마, 오엄마, 번뇌마, 사마, 죽음, 천마 그 네 가지의 마 84,000 번뇌문이 있으면 모든 중생은 그것이 필요가 되지만은 부처님들은 이 부분으로서 84,000 번뇌문으로 불살을 짓는다. 중생 교화하는 방편으로 삼는다는 거죠. 번뇌가 중생에게 있으면은 그것이 중생을 괴롭히는 표함이 되지만은 부처님에게 있는 것은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거라. 그래서 우리 흔히들 어떤 현상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더라라는 얘기를 들어들 하잖아요. 슬픈 일을 받든지 내가 성질나는 일을 받더라도 마음 한번 돌리고 그러면은 또 그 성을 잔줄일 수 있다라 그런 얘기 들어들 하잖아요. 그거는 중생 가운데 일이고 중생의 일과 부처의 일은 다릅니다. 중생은 가지가지 생각들이 다 나를 괴롭히는 게 되지만은 가지가지 생각들이 나를 괴롭히는 게 되지만은 부처님의 가지가지 생각들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방편이더라 이런 얘기죠. 생각의 자유로운 삶과 생각의 자유롭지 못한 이들의 차이죠.
이것은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문에 듭니다. 이름 하느니라. 이것이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문에 드는 것이라. 광명으로서 불사를 짓는다, 모든 보로서 불사를 짓는다, 의복과 불사를 짓는다, 내지는 팔마선의 번뇌문이 팔마선의 번뇌문으로 불사를 짓는다 등등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것들이 다 모든 부처님의 법문에 법은 경지고 문은 방법 이렇게 써요. 법의 그 경지와 방편에 드는 됩니다. 이름 하느냐. 보살이 이 문에 드는 이는 모든 문, 모든 부처님의 법문에 드는 이는 만약 일체의 정오불투를 보되 기뻐하지 않고 불탄불고하며 만약 일체의 부정한 불투를 보되 근심하지 않고 불에 불문하고 다만 제불을 청정한 마음을 내어 환히 공경하며 미정료 하나니 모든 부처님 열애의 공덕은 평등한 것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까닭으로 불토의 가짜를 나타내니라. 이 법문에 드는 이는 이렇게 이런 교화사업에 자유자재한 그런 경지를 얻은 이들은 이 말이야 정호 깨끗하고 좋은 국토를 보되 기뻐하거나 탐내거나 내지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부정한 불토를 보더라도 정호세계는 건너세계 보면 되겠고 부정한 불토는 이 사바세계 보면 되겠습니다. 건너세계 같은 거 봐도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죠. 탐내도 안 하고 아주 대단하다 생각되지 않는다는 거라 이런 그 어떤 교화방편의 자유로운 이런 그런 수행자들은 또 이 사바세계를 보더라도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장애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만 모든 부처님의 청정한 마음을 내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수행할 때 선한 마음이 일어나든지 악한 마음이 일어나든지 그 상관하면 안 되는 거라. 선한 경계 앞에 있든지 악한 경계 앞에 있든지 그 상관하면 되는 거라. 오직 내가 요 수행 방법 요거 하나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보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교화 방편에 자유로움을 주는 사람들은 정오색을 보거나 깨끗하고 좋은 색을 보거나 부정한 색을 보거나 간에 그런데 마음 쓰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부처님의 청정한 마음을 내서 모든 부처님에 대하여 부처님의 청정한 마음이니까 모든 부처님에 대하여 청정한 마음을 내서 요 불에 뒤에 대하여를 넣으면 또 이해가 편하겠네요. 모든 부처님에 대하여 청정한 마음을 내서 환히 공경하며 미정료로 간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지가지로 중생을 제도하시니 말이야. 그 지혜가 그 신통력이 그 위신력이 말이야 미정료다 라고 하나니 모든 부처님 열의 공덕은 평등한 것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까닭으로 불토에 갖지 않음을 나타내라. 어떤 세계는 광명으로다가 불사를 짓고 어떤 세계는 밥으로다가 불사를 짓고 어떤 세계는 고요로다가 불사를 짓는 그거는 가지가지 차별은 부처님의 깨달음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 평등하되 다만 중생들의 업의 차이로다가 그 중생들 수순에서 교화하기 때문에 그 가지가지 교화상의 차별상을 보인더라 이 말이죠. 아나나 네가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보되 땅은 약간은 가지가지 약간의 뜻 조금 요또도 있지만은 가지가지 종종 약간이로 돼. 땅은 가지가지로 돼. 홍은 가지가지가 있을 수 없나니 이와 같아서 모든 부처님의 몸을 보면은 약간의 모든 부처님 몸 자체에는 가지가지가 있지만은 걸림없는 지혜는 가지가지가 있을 수 없다. 하나 모든 부처님은 색신과 위상과 종성과 색신 몸띠죠. 위상 위력과 신통력 등등과 종성과 개정해 해탈지견과 즉 심력 무소에 두를 법 없음 사무소에 불공 함께하지 않은 중생들 함께하지 않은 것 18불공법 등의 법과 대자 대비의 위소행과 위 행동거지 그리고 행하는 바 또 그 수명과 법을 서로 교화하는 것과 중생을 정지시키는 것과 불토를 깨끗이 하는 것과 모든 불법을 갖춤이 모두 평등하나니 모든 부처님은 여기에 대해서 평등하다. 여기에 대해서 뭐가 육신과 색신, 위상과 종성, 그 개정해 해탈지견, 그리고 심력 사무소의 18불공법, 대자 대비, 그 수명과 법. 아미타 부처님은 지금도 도를 이룬 지 10급이 지났지만 아직도 현재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은 80살 살고 가시잖아요. 그럼 아미타 부처님 수명이 길어요? 서가 부처님 수명이 길어요?
동당하다는 거예요. 동당하다는 거. 다음 이 세계 중생이 대략적으로 80세에 살기 때문에 80세만 살고 간 것이지 말이죠. 만약 이 세계 중생이 1만 거, 2만 거 산다면 부처님도 1만 거, 1만 계셨을 거예요. 극락세계는 그렇게 그 부처님은 그 원력에 따라서 현재 몸을 가지고 중생을 지도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극락세계는 아직 한 법이 스러지지 못했어요. 뭡니까? 반열반법. 알고 보면 반열반이 진열반이라 도를 이루고 깨달았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진짜가 아니죠. 아직까지는 그 까딱 잘못하면 육신을 보고 육신으로 부처의 상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은 육신은 이 화신은 법신이 아니라 그죠? 법신이 부처님의 진짜 모습이죠. 그런데 거기는 아직 법신을 못 봤어요. 여기서는 법신을 보였죠. 뭘로? 반열반으로. 그런데 우리는 감지를 못해. 네. 눈으로 볼락하는 감지를 못하는 것이죠. 네. 그러나 이 사바세계는 완전한 법이 반열반법이 쓰러진 것이죠. 오히려 이 사바세계가 법이 더 완전한 법이 쓰러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 보지 못하니까 아쉬운 것이죠. 그런 이치를 다 묻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극락세계는 아직 부처님 계시니까 또 그런 얘기, 그 가면은 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수명과 법을 서로 교화하는 것과 중생을 정식시키는 것, 불국토를 깨끗이 하는 것, 모든 불법을 갖추는 것, 다 평등하다. 모든 평등하다. 이런 까닭에 삼막삼불타라고 이름한 것이며 타타가토라 이런 것이며 불타라고 이름한다. 평등하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은 이런 것들이 평등하기 때문에 모든 지혜와 행하는 바가 평등하기 때문에 삼막삼불타. 삼막삼불타는 번역을 하면은 삼은 정이고 맥은 등이고 다시 삼은 정이고 각 불타는 각 그 정등 정각 정등 바르게 평등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바른 각 인식이라는 거죠. 그릇된 인식이 아니라 오직 바른 지혜라는 것이죠. 정등 평등하고 바른 지혜. 삼막삼불타 뜻이고 타타가토는 열애라는 뜻이라. 열애라는 뜻. 타타가토는 열애는 뭡니까? 여가 뭡니까? 여는 한결 같다는 뜻이에요. 한결 같다. 변함없다 하는 거. 변함없이 한결 같다 하는 거죠. 변함없이 한결 같은 건 뭡니까? 진여죠. 진여. 저 진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진여에서 왔다. 그래서 열애라고 한다는 거죠. 진여를 일러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열애라 한다는 거예요. 타타가토. 불타. 각자 깨달은 사람. 뭘 깨달은 사람? 정등 정각을 깨달은 사람. 이 삼막삼불타, 타타가토, 불타 평등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라는 얘기죠. 그죠? 만약 안 하나 만약 내가 이 삼구는 삼막삼불타, 타타가토, 불타는 그들을 광설하자면은 네가 급의 수명으로 능히 다 받지 못할 것이며 아난존자는 120에 열반을 얻었대요. 120에 그 부처님과 35살 차이죠. 부처님 도를 이루는 때에 출생했으니까. 그럼 부처님 80세 일반을 얻으시니까 아난존자 그때 몇 살입니까? 45, 35세 차이 나니까. 네. 45이죠. 그럼 45, 120까지는 몇 살입니까? 70, 75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일반 후에 75년 더 살아는 거죠. 아난존자는. 그래서 부처님 후 일반까지 75년까지는 부처님 직계제자들이 있었다는 거라. 부처님 직계제자들이. 아난존자가 나이가 제일 어리거든요. 아난존자가. 이게 부처님이 도를 이루시고 6년 뒤에, 그러니까 출가 6년 수행, 도를 이루고 6년 뒤에 고향에 돌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아난존자는 도를 이룬 때에 출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6년 뒤에, 그때 6살이고, 그 뒤해에, 다음 해에 출가했으니까 아난존자는 7살, 8살 되는 거죠. 제일 어린 나이에 출가했는 거, 제일 어린 나이에 출가하고, 또 아마 돌아가시기도 제일 늦게 돌아가시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다 아난존자보다 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 뒤에 출가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론 그 뒤에도 더 어린 사람이 출가해서 아난존자보다 더 오래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 그 뒤에 제자들은 제자의 제자거든. 제자의 제자거든. 그 직계 제자가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한 70년까지는 아난존자 있으니까 직계 제자가 있었고 그렇다는 거죠. 그 100년까지는 부처님 그 당시처럼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구에들 광탈하자면은 네가 숨을 다 지금 네가 120살 지금 안전자 120살 살았지만은 네가 1급을 산다 해도 내가 요 삼막삼불타 타타가토 불타라는 요 세 구절을 가지고 요 세 구절을 설명을 할 때 말이지. 세 구절을 설명할 때 네가 수명 1급이라 해도 다 그 설명 다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라.
그럼 요게 아주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삼막삼불단에 탔다가 돈이 불타라는 것에. 예, 강선할 건 내 급의 수명을 다 하도록 급의 수명을 너희 다 받지 못할 것이며 바르게 하여금 삼천대천세계 가득한 가운데 중생이 요 중생이라는 것도 인간뿐만 아니고 내지 뭐 축생이나 벌거지나 귀신이나 다 아는 존자처럼 돼서 아는 존자처럼 그 아는 존자는 들으면 안 잊어먹는다는 그 총명지혜로다가 많이 듣고 하던 그런 지혜를 갖춘 사람이 담은 제일인 너처럼 그런 이가 모든 사람이 그런 모든 중생들이 급의 수명이 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1급을 살고 1급을 살아도 내가 그때까지 설명하더라도 이 설명이 끝나지 않으리라 이 말이죠. 삼막삼불타 탔다가또 불타라는 설명을 할 때 말이죠. 수명으로도 너희 다 받지 못하느라. 이와 타다느나 모든 부처님이 알다 삼막삼불이나 한량이 없으며 지혜와 변제도 또한 변제도 불가사하느니라.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불가사하다. 아나니 부처님께 말하기 아래 말하기를 너는 지금조차 이용의 감히 저는 지금조차 이후로는 이왕에 감히 스스로 다문이 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많이 들은 사람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지만은 보살들의 그 불가사의 해설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뭐 흔히 말로 세 발의 피밖에 안 됩니다. 세 발의 피. 예, 부처님께서 아나니에게 하기를 퇴이 물러들 마음을 일으키지 마라. 근데 까닭이 뭔가 하면은 내가 너를 성문 가운데 최다문이 된다고 말한 것일지언정 보살하고 다 합쳐서 다문이라고 말한 거 아니다. 최고 말 듣느라고 말한 거 아니다 말이죠. 예, 성문 가운데 최고 많이 들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다. 또 거만도라나 그 지혜가 있는 이는 응당히 모든 보살을 한량을 하지 않는다. 일체 해에는 지혜가 있는 이들은 응당히 보살들의 지혜가 있는 이들은 보살들의 지혜의 깊이를 요만큼이다 저만큼이다 한계 짓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일체의 해는 바다, 여는 깊이, 너는 연자가 못도 있고 깊이, 모든 바다의 깊이는 가히 해를 청산할 수 있을전정 보살의 선정 지혜와 총지변제, 지혜죠. 지혜 역시 마찬가지예요. 총지와 지혜와 말 잘하는 것, 변제와 변제가 이 변제 아닌 것 같은데 맞네. 이건 변제를 말 잘하는 건데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지변제와 일체공덕은 가히 양을 질 수 없느라. 보살의 선정 지혜와 그리고 그 지혜로다가 중생을 교화할 때 쓰는 그 말의 재주는 가히 잴 수가 없느니라. 오히려 바다 깊은 제일전정 보살의 그 이런 교화 사업은 그 양을 잴 수가 없느니라. 아나 너희들은 보살의 소용은 사차고 그만둘 줄 두고 유마일이 한때에 나타낸 바 신통의 힘은 모든 성문 벽지불의 백천급의 힘을 다하여 변화해도 능히 지지 못하느냐. 그 보살들이 그렇게 그 총명지혜는 해할 수 없는데 그 보살들을 놔두고라도 유마일이 한때는 이제 소면 밥 먹을 때 얼마 됩니까? 한 30분 그죠? 네. 그 한때에 나타낸 바 신통의 힘이 가히 성문 벽지불은 백천급이 다 해하지 못한다. 저때 중세계원 보살들이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래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처음 이 국토를 보고 하열하다고 하려는 생각을 냈지만은 지금의 스스로 회책하고 후회하고 책망했다는 거죠. 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하열하다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중세계 한기는 그런 세계가 보니까 여공을 건 뭡니까? 궁금하거든. 뭡니까? 누가 유튜브들이 보다 하면은 옛날에 이제 뭡니까 김치를 자꾸 중국 놈들이 그걸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김치는 한국 거다. 내가 그 한국에 가봤는데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김치 나더라.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김치 냄새 나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 마찬가지. 이 세계가 뭐냐 그 중앙세계 극락세계 같은 데서 와서 보니까 이 세계가 거의 볼품없게 생겼다는 거죠. 이 세계는 그런데 중앙세계나 극락세계에 비하면은 그런 마음을 냈더만은 하이라다는 마음을 냈더만은 지금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죠. 까닭이 뭔가 하면은 모든 부처님한테는 불가사의 것만 중생을 대도하시기 위한 까닭으로 그 응하는 바를 따라서 중생의 그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 국토를 다름을 나타내시나이다. 오직 그러하니 세존이시여 원컨대 소급이라도 사는 이제 그 어른이 이렇게 낮은 사람에게 주는 게 하사하다 그죠? 하소서 소법 조금이라도 법에 조금이라도 저에게 일러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니까
저 국토에 가서 저 중앙세에 가서 저희들이 부처님 법을 생각하고 부처님 생각하오리다. 석관에 부처님께서 이런 법을 설하셨다고 생각하오리다. 215페이지 여기 이제 그 부처님께서 중향세계 보살들에게 일러주는 법문인데 다 못합니다. 낮에도 다 못해서 그냥 보다가 중간에 마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이라고 하시되 진무진해설 법문이 있으니 그대들은 마땅히 배울지니라. 어떤 것을 진이 된다 하고 하는가 유효법을 말하니라. 어떤 것을 무진이라고 하는가 무위법을 말하니라. 보살 같은 이는 비유의를 다하지 않고 무위에 머물지 않느니라. 어떤 것을 유의를 다하지 않는다고 하는가 대자를 여의지 아니하고 대비를 버리지도 아니하며 깊이 일체지의 마음을 일으키되 홀망하지 아니하며 중생을 교화되 끝내 피엄치 아니하며 사서법에 항상 수선할 것을 생각하며 정법을 호지하여 신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모든 성근을 심때 피엄이 없으며 뜻은 항상 방편과 해양에 안주하며 법을 구하되 게으르지 않으며 법을 설함에 아낌이 없으며 부지런히 모든 부처님 공양을 하려는 까닭으로 생사에 들지만 없으며 모든 영역에 마음이 우회함이 없으며 미학을 가벼이 하지 않으며 학을 공유하기를 부처님같이 하며 번뇌에 떨어지려 하여금 정림을 바라게 하며 락을 멀리 여임에 귀함이 된다 아니하며 자기의 즐거움에 지착하지 않고 저의 즐거움에 경사롭게 하지 않으며 모든 선정에 있는 것을 지옥과 같이 생각하고 생사 가운데를 원광 같다고 생각하며 와서 구하는 일을 보거든 좋은 선생이 된다고 생각하며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이 일체지를 갖추는 것이 생각하며 회금한 일을 보면 구하려는 생각을 일으키며 모든 바라밀로 부모가 된다고 생각하며 도품으로 법의 권속이 된다고 생각하며 선근을 바라여 행하되 제한이 없으며 모든 깨끗한 국토에 장엄하게 꿈이 일친 일들로 자기의 불토를 이루며 무한시를 행하여 상호를 구족하며 모든 악을 없애어 신구의를 깨끗이 하는 것이다. 까닭에 무수급을 나고 죽더라도 뜻은 용맹함이 있으며 부처님의 모량덕을 들음에 뜻이 게으르지 않으며 지혜의 검으로서 번뇌적을 파하며 음계입을 벗어나며 중생을 하부하여 영원히 하여금 해탈게 하고 큰 정전으로 마군을 체복하여 항상 무념의 실상지를 구하며 소욕지족하나 세상법을 버리지 아니하며 위의를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능히 세속을 따라 신통의 지혜를 일으켜 중생을 인도하며 염의 총지를 얻어서 들은 것을 잊지 아니하며 잘못은 근을 분별하여 중생의 의심을 끊으며 로스를 변질해서 법을 연설하며 걸림이 없으며 십선들을 깨끗이 하여 인천의 법을 받으며 사무량을 수행하여 범천의 도를 열며 부지런히 법을 설해줄 것을 청하여 찬선을 따라 기뻐하여 부름성을 얻으며 신구의가 선하여 부처님의 위의를 얻으며 깊이 선법을 수행하여 행하는 바가 전전히 수성해지며 대성의 가르침으로써 보살성을 이루며 마음은 방해함이 없어 중선을 잃지 않으니 이 같은 법을 행한다면 보살이 유의를 다하지 않는다고 예만하니라. 어떤 것을 보살이 무위에 머물지 않는 것이라는가 공을 수학하되 공무로 정을 삼지 않으며 무상무작을 수학하되 무상무작으로 정을 삼지 않으며 무기를 수학하되 무기로서 정을 삼지 않으며 무상을 관하되 선의 근본을 싫어하지 않으며 세간의 고를 관하되 생사를 불호하며 무아를 관하되 사람을 가르치며 게으르지 않으며 정면을 관하되 영원히 정멸치 않으며 원리를 관하되 신심으로 선을 닦으며 속이 없음을 관하되 선법에 귀취하며 무생을 관하되 생법으로서 일체를 하부하며 무루를 관하되 제루를 끊지 않으며 소행 없음을 관하되 행법으로서 중생을 교하며 공무를 관하되 대비를 버리지 않으며 바른 법의를 관하되 소성을 따르지 않으며 모든 법의 허망을 관하여 무례, 무인, 무주, 무상하되 본래의 원이 이만하면 복덕, 선정, 지혜를 헛되다 아니하느니라. 이 같은 법을 닦는다면 보살이 무위에 머물지 않는 것이라 이만하니라. 19페이지 219페이지 위에 두 번째 줄에 그 무기죠. 무기 기록을 기자가 아니고 이를 길기자고 위에 나오는 무기 있습니다. 이 위에 저 끝에 보면 무기 있잖아요, 그죠? 그 기자를 써야 됩니다. 무기로서 무기를 수학하되 무기로서 할 때 그 뒤에 기자는 이를 길기자. 또 저 밑에 다섯 번째에 무인 무주 무상돼 있잖아요, 그죠? 항상상자가 아니라 모양상자, 무인 무주 무상 모양상자. 다시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15페이지. 모든 보살에게 그런 중앙세계 보살들이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 사바세계가 하이라도 여기 때문은 부처님 중생 근기에 따라서 이 국토가 이런 줄 알겠습니다. 저희도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중앙세계 가더라도 부처님 잊지 않고 부처님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조금이라도 부처님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과 하시되 진 무진 해탈 부문이 있으니 진은 다 한다 없어진다 이 말이죠.
무지는 다하지 않는다, 없어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진은 다한다, 다 해야 된다 이 말이고, 무지는 이건 다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진무진의 해탈 부분이 있으니 그대들을 마땅히 배울지니라. 그럼 어떤 것은 진 된다고 하는가? 유의법. 유의법은 없으니까 유의법은 본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 다한다,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떤 것은 무진이라는가? 다함이 없다, 이건 없어지지 않는다. 뭐가? 무의법이죠. 그 유의법, 무의법 분문이다 이 말이라니까. 유의법은 진하고 무의법은 진함이 없다, 다함이 없다. 유의법은 다하고 무의법은 다함이 없다. 이것이 진무진 분문이라는 것이죠. 보살들은 유의를 다하지도 않고 무의에 머물지 않는다. 유의를 다하지 않다면 유의는 없어야 될 건데, 그렇지만 유의에 머문다. 유의를 수행한다 이 말이죠. 유의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유의를 버리지 않습니까? 유의를 버려 무의에 들면은 내는 이익이 되는데 중생에는 이익이 없어요. 중생은 볼 수 없으니까, 느낄 수 없으니까 이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생을 이익되게 해서 무유의 세간에 물면서 유의법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유의를 다하지 않는 것이고, 무의에 머물지 않는다는 말이죠. 무의에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유의를 벗어나서 무의에 들면은 내는 이익이지만은, 내게는 이익이지만 중생들에게는 이익이 없는 거라. 보살은 중생들 이익되게 하는 것이 보살들의 그 근본 수행인데, 그 중생들 이익되지 못하면 내 원을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에 머물지 않고, 무의를 얻었지만은 무의에 머물지 않고 유의 세간에서 중생들을 이롭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의를 다하지 않고, 유의를 없애지도 않고, 유의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유의에 머물러 있으며 무의에 머물지 않는다. 무의에 머물지 않는다. 뭐 하려고? 중생들을 이롭게 하려고. 그럼 어떤 것을 유의를 다하지 않는다, 유의를 버리지 않는다, 유의를 행한다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대자를 이루지 않는다. 대자는 유의예요, 무예요? 대자가 아직은 유의죠, 그죠? 차별은 사랑이지만 내가 있고 네가 있어.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유의인 줄 알고 버려야 될 줄 알지만은, 대자 대비도 결국은 버려야 돼요. 뭐 하려고 진을 정탁하면 진여의 대자 대비 있겠어요, 없겠어요? 진여의 대자 대비 없겠죠. 오직 진흙뿐이지, 그죠? 그러려면 대자 대비도 내려놔야 돼, 말하자면은. 그렇지만은 중생들 이렇게 해서 대자를 수행한다는 거죠. 대자를 여지 아니하고, 대비도 마찬가지. 대비를 버리지 않으면, 깊이 일체지의 마음을 잃게 돼 호련이 있지 않으면, 일체지의 마음은 일체지를 얻기는 왜 되는데, 뭐죠? 그럼 호련이 잊어버리지 않으면 일체지의 마음을 일으킨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중생을 교화되 끝내 피곤하잖아요. 중생을 교화가 유의죠, 유의. 그렇지만 피곤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또 나를 이익되게 하는 거니까, 또 내 원래 원이 그러니까. 사스법, 보시, 의행, 동사, 항상 수선할 것을 생각하며, 사스법은 유의 뭐예요? 무의에 들 수 있는 유의 수행이죠. 유의는 결국 무고진멸도 아니고 무고진멸도. 고진멸도도 유의입니다, 유의. 그죠? 그 고진멸도를 이룰 때 무의라고 하는 것이지. 그 고진멸도를 이루면은 고진멸도 필요 없어요. 사스법도 마찬가지. 이미 중생이 다 제도하면 사스법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이 있으니까, 중생의 계름을 받고 있으면 보니까 나는 유의인 줄 알지만 유의의 사스법을 행하겠다 이 말이죠. 그죠? 정법을 호저하여 신명을 악지하며, 정법, 사법을 상대한 정법도, 상법을 상대한 정법, 맞으면 정견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깨닫감 정견들이나 그럴 것도 없어요, 그죠? 정법도 마찬가지 유의라. 그렇지만은 중생들 이익당에서 유의 정법을 내가 늘 유지하는 것이죠. 유의 정법을 이루기 위해서, 호지하기 위해서 신명을 깬다. 모든 성근을 심때 피해먹으세요. 성근도 유의법이라, 그 유의법인 줄 알지만은, 내려놔야 될 법인 줄 알지만은 성근을 행하는데 필요거나 실함이 없다. 말라고? 이익되게 하려고.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려고. 뜻은 항상 방편과 회양에 안주하며, 방편과 회양이라는 것도 유의야, 유의. 결국은 내려놔야 될 것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아직 내가 벗어나지 못했고, 또 벗어나지 못한 중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유의 수행을 해가고 있는 것이죠. 법을 구하되 게으르지 않으며, 마찬가지. 법을 설함에 아낌이 없으며, 법을 구하되 법을 설함에 다 유의법이지만은 세간을 이롭게 하고 중생을 이롭게 해서 유의를 행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유의를 다함이 없다, 유의를 다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없어야 될 유의인 줄 알지만은 유의를 다하지 않고 유의를 행한다 이 말이죠. 부지런히 모든 부처님을 공략하려는 까닭으로 생사에 들지만 두려워할 바가 없으며,
부처님을 공양하기 위해서 생사를 되풀이하겠다 이 말이죠. 시방세계는 부처님 다 여서 죽어도 저 세계 나고 저서 죽어도 또 다른 세계 나서 부처님 공양해야 되겠다. 나고 죽으면 유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공양하기 위해서 유의를 행하겠다 이 말이죠. 영욕의 마음의 우회, 영은 영화로운 것이고 요는 욕되는 거. 영화로울 때 기뻐하고 욕될 때 근심하잖아요. 영욕의 마음의 우희, 기뻐하거나 근심이 없으면 때로는 영화로운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욕됨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그게 다 교화방판이라는 거라. 미학, 아직 배우지 못하니 이를 가비하지 않으며 학, 지금 배우고 있느니 이를 공경하기를 부처님같이 한다. 이 사람이 이렇게 배우면 이렇게 잘 배우고 잘 수행하면은 그런 부처를 이룰 거 아니냐 말이죠. 그죠? 번뇌에 떨어진 이를 하여금 정념을 바라게 하며, 번뇌에 떨어진 이들로 하여금 정념을, 바른 생각을 바라게 하며, 번뇌도 유의고 알고 보면 정념도 유의라. 그렇지만은 유의를 없어야 될 유의지만은 없애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유의를 그대로 행한다 거죠. 중생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락 즐거움을 멀리임에 귀함이 된다 안 하며, 락을 멀리임에 귀함이 된다. 락 오락이죠. 오락. 욕망이죠. 욕망을 즐기는 거. 당연히 여일 것이지만은 그것이 종교함이 된다고 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오용락에서 중생들을 제도한다 말이죠. 자기의 즐거움을 집착하지 않고 자기의 즐거움에 경사롭지 않다. 자기의 즐거움에 집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경사롭게 생각한다 말이죠. 다른 일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의 즐거움은 잠시 뒤로 미룬다. 이것도 저것도 다 유의인데 굳이 유의를 행한다 버리지 않고 왜 중생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선정에 있는 것을 지옥과 같이 생각하고, 선정에 고요에 드는 것을 지옥같이. 고요에 드는 것이 왜 지옥 같아요? 마치 고요에 드는 것은 지옥 같은 게 아니죠. 그죠? 근데 내가 고요에 들어있으면 중생들은 고요를 배울 데가 없어요. 만약에 모든 이들이 다 고요를 이룬 이들이 고요에 들리게 되면 중생들이 이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중생들을 이롭게 못하는 것이 내가 즐거움을 누리는 것, 내가 중생들을 이롭게 하지 못하고 내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지옥과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생사 가운데 원간을 갖추면 생사하기를 동산에, 즐거운 동산에 노는 것이 한다 하면 생산 유예요. 그렇지만은 중생들 이롭게 하기 위해서 중생들이 유의 생사에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생사를 되풀이 하겠다 이 말이죠. 낮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어차피 뒤에까지 다 못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알고 보면 중앙세계는 이런 법이 행하지 않아요. 이런 법은 그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향기로 맡기면 이런 법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라. 향기만 맡으면은 이제 밥을 먹든지 나무 향기를 맡든지 아니 부처님께서 향을 하나 펴고 향기를 맡게 한다면 이런 데 지대로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바세계는 굳이 이런 말들을 해야 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해야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에 오히려 수행하는 것이 다방 세계에 수행하다 백천배라 수성하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이런 수행들이 달리 말하면 이런 수행들이 백천급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수행이다라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수행들이. 그러니까 그 세계는 이런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전세계 뛰어넘을 일이 없는 거라. 아니면 이 세계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백천급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학에 따라서는. 질문? 다음 시간에 뒤에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배. 사옹 선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라 번뇌를 다 건지오리라